우리 모두 다 함께 마음 모아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예배드립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 아침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목자같이 불러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고 또 만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의 마음이 밝아지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의 어려운 모든 순간순간들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가는 자들을 찾으시며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자의 그 예배를 주께 성명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말씀을 새기면서 한 주간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오니 주께서 받으시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시종을 주님 앞에 다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39장 찬송합니다. 주 은혜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 우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조마리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 우리의 방패와 창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순종과 높이 울려 찬양하리. 아멘.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긍휼과 자비로우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약해진 마음들 또 흔들렸던 우리의 믿음들을 다시 추스리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또 믿음이 사랑이 회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갈등 있는 거, 불편한 감정들, 우리 속에 상한 심령이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서 새롭게 새기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을 살기 쉽습니다. 이 생에 살아가는 동안에 힘들었던 또 지친 마음들,
우리 그 마음이 치유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과 사랑이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늘 낙심하고 또 불편한 감정으로 일들을 처리하면서 일들이 더 어렵게 되는 것들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 시간에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속에 불편한 생각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의 죄와 허물들을 고백하고 또 속에 상한 것들을 주님 앞에 아뢰면서 주님께서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약한 부분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입술로 고백의 기도를 같이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의 마음을 열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또 사모하는 마음을 간직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믿음 생활을 한다 하면서도 우리가 세상적인 생각으로 세상적인 그 습관에 세상적인 유익을 위해서 믿음의 그 영역의 자리에서 늘 벗어나고 떠나 있을 때에 마음이 방황하고 또 지치고 힘들어합니다. 내가 실수하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내가 잘못했음에도 다른 사람에게 탓을 돌리는 이불한 마음들도 생기기도 합니다. 습관적으로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들이 있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힘을 공급받지 못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잊어버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려운 순간순간들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 힘들을 잃기 쉬웠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다 끊어내고 다시 새 마음으로 또 새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몸의 약한 부분들, 마음에 상처 있는 부분들도 치유가 되고 아무로써 사람과 관계 속에 또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죄책감에 시달리거나 매여 있지 않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이 정결하고 깨끗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자들을 부르셔서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주의 자녀들의 마음을 주께서 만져주시고 상한 몸도 치유하여 주시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할 때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 허물들을 덮어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약한 부분들도 덮어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죄를 고백하며 사함받기를 원한 자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이 살 것이다.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고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할 것이다. 내 허물들과 죄를 사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32번을 함께 교독합니다. 시편 71편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고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찬송 263장 찬송합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며 근원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같은 내 마음 건너여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아멘. 유평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다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시며 저희들의 삶의 주관자이신 여호와 하나님, 만물을 지으시고 땅에 번성하고 다스리게 하시며 풍요로움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어둠을 밝히는 새벽녘의 여명은 희미하지만 날이 밝아오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그러나 아직 온전한 밝음이 아니므로 때로는 어둠의 계속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합니다. 어둠은 모든 것을 멈추고 휴식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어둠이 주는 휴식에 익숙해지면 우리의 몸과 마음을 그대로 멈춰지고 새로운 활력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가나안의 기근으로 애굽에 잠시 피신했던 야곱과 그 후손들은 잠시의 안정과 풍요 속에 지냈으나 결국 애굽의 노예로 전락하며 고통을 겪게 되고 많은 어려움 속에 애굽을 탈출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여호와에 대한 믿음을 지키며 자신들의 근본을 잊지 않았던 믿음의 자손들의 기도와 간구로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게 되었지만 어려움에 닥칠 때마다 극복하려는 노력보다는 회피하고자 하는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빛을 다시 찾는 광복의 기쁨은 많은 이들에게 새 세상에 꿈과 희망을 주지만
어둠 속에서 권세를 떨쳤던 이들에게는 새로운 시련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하고 지금의 영화가 계속되기 위해 나쁜 생각과 행동들을 합니다. 주님의 강한 성령의 은사로 우리의 나약함과 나쁜 생각들을 이겨내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사 늘 나와 함께 하셔서 생사고락을 같이 하시는 주님, 세상 것들에 길들여지고 익숙해져 있던 구태를 벗고 성령의 은사로 거듭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좋은 교육을 받으며 과거의 전통에 따른 종교관으로 초기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던 사울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 과거의 모든 영화를 버리고 작은 자 바울로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목숨을 바칩니다. 우리의 의지나 능력이 바울과 같지 못하여 온전히 주님을 따르지는 못하더라도 수많은 전도 여행을 통해 교회를 개척하고 선교 활동을 했던 그 마음과 의지를 본받게 하옵소서. 과학 문명의 발달로 물질이 풍요해지고 삶의 질이 나아졌지만 정신적으로는 더 빈궁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늘 남과 비교하는 상황에 익숙해지다 보니 나의 부족함에 대한 불평, 불만으로 가득한 생활이 되었습니다. 서로 협력하기보다는 경쟁 상도로 여기며 다른 사람들을 이기기 위한 생각이 넘쳐납니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나의 도움이 필요한 곳에 기꺼이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직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며 기후변화에 아직 정하지 못한 저희들을 힘들게 합니다. 인간의 탐욕으로 자연환경을 파괴함으로 폭염과 한파, 가뭄과 홍수 등 자연재해가 날로 심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이 땅을 잘 다스리며 번성하도록 지혜를 주시고 탐욕을 버리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과 각자의 사정으로 이 자리에 오지 못한 성도들 한 명 한 명에게도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아야 줄 믿습니다.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영혼이 살찌고 생활의 활력소가 되며 말씀에 순종함으로 삶이 복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사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신약성경 367면 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 우리 함께 읽으면서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도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다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사람과 관계를 맺어야 될지 지금도 애매하고 헷갈리고 힘들어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듣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믿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밝고 또 삶이 확장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이 서로 인사 나눕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과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 사람 때문에 힘들고 사람 때문에 위로도 받고 힘을 얻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국의 예일대의 비즈니스 스쿨의 행동 조직 행동학을 가르치는 마리사 킹이라고 하는 교수가 있는데요. 이분이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 사업하는 사람들, 또 학생들을 대상으로 15년 동안 최고의 명강의를 해서 명성을 얻었다고 그래요. 이분이 뭘 연구했냐면 성공한 사람들은 어떤 인간관계를 맺고 있는가, 그 인간관계의 패턴을 연구하고 그 관계 속에서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가 이것을 분석해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열쇠를 제시해주는 역할을 했다고 그래요. 이분이 쓴 책 가운데 인생을 바꾸는 관계의 힘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여기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모두는 인생을 살면서 매 순간 다른 사람하고 사회적 관계를 맺고 산다는 거예요. 실제 그렇잖아요. 나가면 사람 만나고 일을 하면서도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기도 하고 사람의 도움을 받기도 해요. 근데 이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도 받고 사람 만나면서 갈등도 많이 겪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만나면 좋은 정보를 얻기도 하지만 또 새로운 기회를 만들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보기만 해도 마음이 불편한 또 그 사람과 함께하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들도 만나게 돼요. 인간관계에 세 가지 기본 유형이 있는데 하나는 어떤 사람은 아주 좁고 깊은 관계를 유지해요. 다시 말하면 많은 사람 만나지 않아요. 나하고 마음에 맞는 사람. 또 그 사람 소수의 사람을 만나서 깊은 인간관계를 맺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넓고 얕은 관계. 다시 말해서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데 관계는 그렇게 깊지를 않아. 세 번째는 좁고 깊은 관계들과 약하게 연결되어 있는 관계를 말해요. 이 세 가지 기본 유형에 다 속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반드시 알아야 될 관계의 속성이 있다는 겁니다. 169 배우들은 어떻게 해서 인류 배우가 됐느냐 살펴보니까 그 배우들은 아주 촘촘하게 인간관계를 사회적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더래요. PD와의 관계도 그렇고 또 감독들과의 관계도 그렇고 배우들 간의 관계도 아주 촘촘하게 있어서 그래서 연기도 잘하지만 사람과 관계 때문에 계속해서 그 사람 쓰는 거예요. 그럼 지금 여러분들 연속곡이나 이런 거 보면은 나오는 사람만 나오잖아요. 거기에 배역을 받지 못한 사람은 일자리가 없어서 다른 일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렇겠습니까? 이 촘촘한 인간관계 속에서 자기가 사람과 관계, 인맥을 맺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맥이라고 하는 게 관계 속에 나오는데 이 관계가 굉장히 다 어렵다는 거예요. 이 관계를 유지하려면 내가 베풀고 기억해주고 배려해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과 교류한 것 같지만 우리 인간관계에서 교류하는데 한 명이 다른 사람하고 교류하는데 적당한 수가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까? 여기 보니까 5명을 한 친밀한 관계고 또 진정한 유대감 갖는 그런 경우에 있어서 정서적으로 이게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려면 한 15명까지는 유지가 된대요. 그리고 사람이 많은 사람하고 관계를 맺는 것 같지만 한 150명 정도가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최대 지인의 수라고 그럽니다. 수천 명을 만난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안에 들면 150명 정도가 다 최대의 숫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관계를 유지하기 힘든 이유가 뭐겠습니까? 관계에도 타협이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사람과 관계도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하나는 소집자형이 있어요. 이 소집자형은 그 소수의 사람하고 관계를 맺는데 그 관계가 아주 좁아요. 그러면서 관계가 좁다 보니까 다른 사람하고 만나면 남의 이야기를 많이 해요. 사람들이 만나면 자기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람이 있고 남의 이야기 많은 사람이 있죠. 남의 이야기를 왜 많이 할까요? 자기 자랑거리가 없으면 남의 이야기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은혜 받은 체험이 없으면 남의 이야기만 하다가 결국엔 거기서 싸우고 갈등 생기고 힘들어하는 경우도 생기잖아요. 두 번째는 중개자형이 있는데 이 사람은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과 같이 사귀는 걸 좋아해서 또 소개를 해주잖아요. 근데 이 사람도 보면 중개자형은 자기 점검이 굉장히 높답니다. 자기를 점검하고 다른 사람하고 관계를 맺을 때 또 소개해 줄 때 그 중재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마당별형이죠.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은 아무런 관심이 없는데도 계속 사람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친분을 쌓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이 세 가지 관계 속에서도 자기가 필요한 것을 다른 사람에 줘야만이 관계가 유지가 되더라. 남의 말을 들어줘야지. 자기 말만 하려고 하면은 사람 관계가 오래 못 가더라 하는 걸 말합니다. 우리의 관계에서도 중요한 적은 뭐냐면 조급한 마음과 마음이 산만해질 때 이 관계가 중단이 되거나 관계가 지속되지 못하다는 거예요. 새로운 친구를 사귀면서 옛 친구도 같이 챙겨줘야 된다. 그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직장에서 여러분 좋은 친구를 만나기 어려운 이유가 뭐겠습니까? 직장에는 돈을 벌기 위해서 또 직급을 높이기 위해서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친구가 될 수가 없답니다. 자기가 필요한 일만 하고 또 그거 경쟁 관계이기 때문에 친구가 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직장에서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무리한 말과 무리한 행동을 잘 다루어야 된다. 다른 사람이 기분 나쁘게 말을 해도 내가 그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되고 그걸 유지를 해야만이 건강한 관계가 유지된다 하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관계 속에서 내가 배제가 되고 왕따가 되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 때문에 고민들 많이 하시잖아요. 중요한 것은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찾으면 해결이 없고 나한테 이렇게 관계가 소홀히 되고 배제가 왜 되는가 자기에게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하고 관계도 우리와 관계 속에서 모든 문제는 나한테 있거든.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과 관계 속에서 놀라운 기회가 오기도 하고 모든 인간관계 시간이 지나면 크고 작은 갈등이 다 생겨요. 오래 사귈수록 만날수록 갈등이 왜 생기냐? 그건 바로 사람 속에 욕구가 다양해서 늘 자기 중심으로 이익과 손해를 그 분기점을 따지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몽테뉴라고 하는 분은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기 때문에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 이 말씀을 다 듣고 그냥 통째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다 걸러내요. 듣고 싶은 것만 듣거든. 하고 싶은 건 하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한쪽으로 치우치게 돼요. 자기 성향에 맞는 거. 자기가 원하고 맞는 것만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다 버리잖아요.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다른 사람과 관계 속에서 그 관계를 오래 지속하려면 어떤 거냐. 공자는 이런 말합니다. 사람은 자기 입장과 처지를 바꿔서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관대한 자세를 가질 때
그 관계가 오래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서로 위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원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그것을 하도록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나는 원치 않으면서 다른 사람이 하도록 하면 관계가 깨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곁에 진심으로 함께하는 사람이 남아져요. 사람과 관계 속에서 보면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힘들게 하고 그 관계 속에서 유지를 하려면 내 에너지가 너무 많이 소모가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관계는 끊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관계의 중요한 것은 신뢰인데 사람들의 관계가 오래 지속하려면 일관된 행동이 신뢰를 쌓게 되고 특별히 중장년 이후에 삶은 변화가 계획이 아니라 실행에서 이루어진다 하는 거예요. 우리 삶의 변화는 실행을 해야 돼. 행동을 해야 돼. 우리 하나님 말씀 듣고도 이 말씀을 듣고만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행동으로 실행을 해야 됩니다. 성공은 항상 실행력이 있다 그러거든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한번 같이 말해봅시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거룩함을 따르라.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게 하라. 하나님의 자녀의 명분을 귀하게 여겨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받도록, 은혜를 받도록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 있게 사는 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을 것 같지만 그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예수를 믿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해주셨지만은 그 영광을 얻지 못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살아라. 모든 사람과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게 하라 하는 말씀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14절 다시 한번 봅시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모든 사람이 대상, 나에게 마음에 맞는 사람, 나하고 관계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대상이 모든 사람,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도 불편한 사람도 사람은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그게 쉽습니까? 그렇게 말해요. 어렵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쉬운 일이 거의 없어요. 그러나 그것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면서 그 삶이 넓어지기도 하고 사람과 관계가 더 깊어지기도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화평을 또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르게 해라 하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사는 땅과 그가 사는 사람들에게도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 중에 사람이 너 때문에 복을 받는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잖아요. 너를 통해서, 너의 자손을 통해서, 너의 후손들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우리가 복의 사람이라는 거죠. 굉장히 축복이에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 때문에 당신이 복을 받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복을 받습니다. 이게 있어야 되거든. 직장에 가서도 사람 만날 때 내가 당신, 집에서도 당신 때문에 내가 복을 받은 것 같아. 당신 때문에 내가 행복한 것 같아. 이게 축복의 사람이잖아요. 당신과 당신의 자손 때문에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 축복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결같이 이어서 복을 이어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 복을 우리도 이어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는다.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 직장에 있음으로써 내가 복을 받는다.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내가 위로받아. 그래야 예수 믿는 사람이 존재 가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이 삶이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비춰지고 느끼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다윗도 이런 고백을 해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에 내가 내 영혼을 하나님께서 소생시켜 주시더라. 그리고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내가 죽음의 골짜기로 다니도 해 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고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해 주신다. 안전과 위로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 하고 말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더불어 사는데 중요한 게 뭐냐? 배려하고 존중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사람 만날 때 배려해주고 존중해줄 때 그 관계가 오래 가는 거예요. 더불어 사는데 나눔이 행복한 삶을 유지하게 해주고 다른 사람도 그 느끼게 한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왜 사람과 더불어 살아야 되느냐? 사람 혼자 살 수 없거든요. 아무리 능력이 있고 똑똑한 사람도 혼자 살 수가 없어요. 사람과 관계가 끊어지면 그 사람의 마음이 우울해져서 우리 뇌나 모든 정신이 거기서부터 늙어진답니다. 그래서 서로 도우면서 어려운 일을 해결할 때에 문제를 해결할 때 거기에는 사람과 관계에는 나눔에서부터 이루어진다 하고 말합니다. 서로 연합하고 살아갈 때 더 강해지고 더불어 돕고 사는 그 삶에 부족한 부분에 서로 채워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살아가는 중요한 삶의 지혜다 하고 말합니다. 헨리 포드라는 분은 이런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는 것이 이해의 시작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입장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다른 사람의 그 위치에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은 몸이 아픈 사람의 위치에서 한번 생각해 보고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그 어려운 상황에 사람들의 그 고통과 힘든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래야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이 우리 생활 속에서 더불어 사는데 그 공감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감력이 중요하다. 그래야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 하고 말합니다. 학교에서 교육학을 가르치는 김지연 박사가 강의를 준비하면서 자료를 찾다가 모발 기증 그 홍보 기사를 보았답니다. 그런데 어디서 이 광고를 냈냐면 한국 백혈병 소아암 협회에서 어린아이들이 이 백혈병에 걸려가지고 제일 충격을 받은 게 뭐냐면 이제 항암 치료 받으면 머리가 다 빠지잖아요. 그게 제일 아이 때는 힘들더래요. 그래서 이제 그 모발을 기증하는 사람을 찾는 홍보였는데 이분이 생머리를 좋아해서 펌이나 또 염색을 하지 않았대요. 근데 백혈병에 아이들이 쓸 수 있는 이 모발은 이 펌하지 않고 그다음에 염색하지 않는 그 머리만 사용된대요. 그만큼 오염이 되지 않고 아이들한테 병에 노출되지 않는 것을 찾기 때문에. 근데 이분은 다행히 5년 동안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고 길렀답니다. 이걸 보면서 그래도 나도 동참해야 되겠다. 내 머리가 짧아져도 그래도 이분들이 아이들에게 그래도 희망을 주고 마음의 위로 안정감을 준다면 해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서 5년 만에 머리카락을 잘라서 거기다 기증을 했다고 그래요. 딸한테도 소개를 하면서 엄마도 이렇게 했는데 초등학교 다니는 딸한테도 그랬대요. 2, 3년 길게 길어서 너도 한번 해볼래? 그 딸이 또 동참을 하더래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작은 일이지만 특히 여성들은 머리카락을 소중히 여기잖아요. 그런데 내가 소중히 여기는 머리카락이 백혈병 걸리는 어린아이들에게 안정적으로 위로를 줄 수 있다고 하면 그 일에 동참하니까 너무 기쁘더라는 거예요. 하루에 백혈병 어린 환자가 4명씩 생긴대요. 1년이면 1,500명의 환자가 생긴답니다. 이 아이들이 백혈병 걸리고 난 다음에 제일 힘든 게 바로 머리가 다 빠졌을 때 다른 사람하고 만나는 거 염려하고 또 불편해하는 거. 그런데 가발을 씌워서 나가면 안정감을 갖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아이들의 존엄을 지켜주고 또 다시 힘을 내게 해주는데 내 머리카락에 쓰였다. 그것이 자신에게도 마음이 뿌듯하게 되었다 하고 말합니다. 더불어 산다는 것. 그리스도인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하는 말씀 하시는데 이 말씀은 이 거룩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거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 화목함이 하나가 되게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요. 왜 우리에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따르라 했느냐. 화평함이 미래의 평안이라는 겁니다. 서로 화목한 것이. 형제 간에 이웃 간에 화목한 것이 미래에도 평안이다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 중에 화평하게 하는 사람, 평화를 만드는 사람, 평화를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 칭호를 받게 된다 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가 바로 화목하게 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의의 열매를 맺게 하고 그 의를 통해서 많은 사람과 관계를 유지하게 한다. 사도 바울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또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라. 할 수 있다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라. 모든 사람과 조화를 이루고 화목하게 살아가는 것. 이 화목하려면 노력을 해야 돼요. 그냥 화목이라는 게 화평하는 것이 평화를 만드는 것이 평화 유지하려면 갈등을 치유하고 해소하고 유지하려면 거기에서 노력을 하고 사랑을 하고 희생을 해야 된다. 모든 사람이 대면할 때 예수님께 하듯이 하라. 화목하려면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교만하지 않아야 된다. 왜? 교만하면 다툼이 생겨요. 모든 분쟁의 요인이 뭐냐면 교만함에서 나오고 넘치는 교만이 결국에는 분쟁의 요인이 되고 그 사람을 망령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거룩함을 따르라 하는 것은 거룩함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뜻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 거룩함을 통해서 그 삶이 존귀하게 여기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줘요. 거룩함을 유지한다는 것은 우리가 분수를 알고 형제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거거든. 그 거룩함은 하나님이 완전한 사랑과 또 순종을 주시는데 그 거룩함을 통해서 사람이 변화가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이런 말이에요.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가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우리 행동이 구별되어 있는 삶을 살라 하고 말씀합니다. 우리 행실이 거룩해지려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걸 중요하게 안식일에 하나님 복을 주셨는데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을 만나라.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이 거룩해지면 행동과 삶을 또 거룩하게 한다 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해요. 예배 드리러 오기 전과 예배 드리고 난 후에 우리의 말과 행동이 삶이 구별되어야 돼요. 두 번째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 거룩함을 따라야 주를 볼 수 있다. 우리 주를 본다. 예수님을 봤다. 하나님을 만났다 하는 것은 이 거룩함과
화평함을 따라야만이 온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누구라고 그래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을 봤다 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주를 보는 사람들이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보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15절 말씀이 그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것, 그것을 제거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뭐라고요? 우리 마음에는 쓴뿌리. 그 쓴뿌리가 뭐겠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 마음에 쓴뿌리가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지 못하고 마음에 쓴뿌리가 있는 사람은 고집이 셉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다른 사람을 수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혈기가 왕성하고 자기 주장이 강하고 또 때로는 열등의식에 사로잡혀서 자기보다 나은 사람을 용납을 못해요. 그게 마음에 쓴뿌리가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방해하는 이 쓴뿌리를 왜 뽑아야 되느냐? 그 쓴뿌리가 있으면 마음을 괴롭히거든. 그 쓴뿌리가 마음을 더럽히고 그 쓴뿌리가 결국에는 마음의 상처를 더 많이 내요. 쓴뿌리 뽑아버리면 상처받은 것도 하나님의 섭리로 해석을 해요. 형제들한테 상처받았어. 요고셉이 형제들한테 상처를 받았어. 형들한테 팔려나가고 인신매매 당했어. 마음에 쓴뿌리가 생길 법하잖아요. 형제만 생각하면 나를 판 그 형들만 생각하면 죽이고 싶기도 하고 다시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의 쓴뿌리를 제거하니까 뽑아버리니까 그걸 하나님의 섭리로 해석을 한 거예요. 복수할 때 복수할 마음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의 자녀들과 모든 가족들을 저희가 애굽에 총리됐을 때 다 그들을 섬기지 않습니다. 마음의 쓴뿌리가 사람의 마음을 더럽게 하고 마음의 생각을 약해지게 하는 겁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러시아 작가인 톨스토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생각을 조심해라. 그 생각이 말이 된다. 말을 조심해라. 그 말이 행동이 된다. 행동을 조심해라. 그 행동이 습관이 된다. 습관을 조심해라. 그 습관이 성격이 된다. 성격을 조심해라. 그 성격이 인격이 된다. 중요한 거죠. 생각이 마지막에 뭐죠? 인격으로 변한다는 거죠.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느냐,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할 거냐, 그것이 말로 행동으로 습관으로 나타나서 결국에는 자기 인격에 영향을 주더라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과 화평함, 또 거룩함을 따라서 주를 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은혜를 소홀히 여기면 그 소홀히 여긴 것이 망령된 생각으로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예를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에서의 예를 들거든. 16절 같이 봅시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받는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펴라. 우리 행동이 말하는 것이 생각하는 것이 망령됐다는 말은 뭐냐면 사악한 자가 되는 거예요. 또 경건하지 않는 자, 거룩하지 않는 자, 세속적인 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소홀히 여기면 결국은 세속화되면 중요하게 여길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못한다는 것을 말해줘요. 이 육신적인 생각으로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성적인 욕망이 있고 배고픔의 욕망도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육체의 배고픔을 참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축복을 이어받을 수 있는 특권을 팔아버린 거예요. 에서를 대표적인 예로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은 따라가지 말아야 할 사람 중에 에서는 망령되이 행하여서 가장 중요하게 그들 장자의 영분을 그는 소홀히 여겼다. 그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장자의 명분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재산도 2배를 받고요. 그 가문의 특권이 영적인 특권, 축복의 특권을 포기한 거거든요. 에서가 왜 망령된 생각과 행동을 했겠습니까? 그건 바로 자기 힘, 자기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가진 능력 가지면 나는 하나님 없이도 부모 도움이 없이도 나는 성공할 수 있어. 아무 때나 가면 고기를 잡을 수 있고 능력이 있어서 혼자도 살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힘과 능력이 과대하게 신뢰를 하면 그런 망령된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영적인 가치를 무시하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봐야 될 영적인 가치를 소홀히 여긴 겁니다. 그래서 팔아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는데 이 두 부분이 서로 대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결국에는 방해를 하게 되는 요인이 된다 하고 말합니다. 망령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이어받을 수가 없어요. 회개할 기회도 없다 하고 말합니다. 17절이 그겁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여기서 복은 어떤 거냐? 아름다운 말이에요. 우아한 언어, 말의 우아함, 칭찬과 경건한 찬양, 또 축복, 봉헌, 찬양, 이런 것이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을 주신 것은 은혜를 받은 사람은 말이 우아해. 아름다운 말을 할 수 있거든. 경건하게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내가 뭘 줘야 되는가 그것을 아는데 망령된 사람은 그거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할 기회를 얻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을 그냥 다 놓쳐버린 거예요. 주를 보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는 선한 말들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시고 오늘 우리를 보내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직접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까 은혜 받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 믿는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거든요.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다른 사람에게 아름다운 말들을 하여서 기쁜 소식을 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게 하라.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고 사명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 들으시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화목함 또 화평함 거룩함을 따라서 많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희들을 부르셔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주신 하나님과 나와의 화목함이 다른 사람과 또 가족들에게도 모든 사람들에게도 함께 임하도록 우리를 보내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본 사람처럼 주를 보지 못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또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능력, 거룩함을 함께 나눠주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293장 찬송합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픈 중한 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아멘. 하나님께 드리는 금요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또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린 믿음의 자녀들 삶을 기억하여 주시고 약속하신 대로 믿음의 삶에 자녀들의 삶의 곳간이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신지 보라 하신 말씀을 이루어 주소서. 크고 작은 일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손길도 있습니다.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늘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들을 감당하도록 힘을 주시고 지혜와 능력과 또 함께 때에 돕는 자들을 보내줘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함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받은 은혜를 이웃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자녀들 선교하고 구제하는 일에 주의 전을 건축하고 또 차량부로 주의 헌금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주의 자녀들이 힘써 구할 때에 또 함께하는 사람을 보내시고 이들의 일터와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으로 또 형통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또 받은 삶을 함께 나누고 섬기고 봉사하는 손길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늘 강건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는 풍성한 삶을 이어주도록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잠깐 전하겠습니다. 이제 8월 달도 이제 마지막 주간을 보내는데 아직도 무더위가 계속됩니다. 그래서 건강을 유의하시고 또 하나님과 관계도 또 항상 열려 있기를 원합니다. 상계 시차례가 9월 12일 날 상신교회에서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우리 기도의 영혼권에서 대상 같이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최덕규, 박용태, 최영희, 이문순, 강유순, 이승희, 이순자 오늘 예배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을 위해서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자녀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복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믿음을 주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자녀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함께 알고 느끼기 위해서는 믿음의 사람들의 사랑의 수고 또 공감 능력 그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주의 자녀들이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통해서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들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할 때에 그들도 은혜에 이르게 하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실행하도록 실천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하는 자녀들의 마음에 한 사람 한 사람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을 만나고 우리의 인생이 삶이 새롭게 변화되고 또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 그 형편과 처지는 다 다르나 하나님 그 삶을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고 또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 감당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소서. 그들의 삶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다시 만남의 시간을 갖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서로 격려하면서 한 주간 또 힘차게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보는 사람처럼 삽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게 합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하셔서 믿음의 사람들이 당신 때문에 내가 삽니다. 복을 받습니다. 하는 이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502장 1절 후에 축복과 간구를 선언합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사랑의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 부르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 말씀이 힘이 되고 말씀이 복이 되게 하여 주시며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함께 이루고 나누는 믿음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이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들이 하는 일도와 그 기업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교제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주님을 만나는 믿음의 삶을 통해 함께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의 가족들과 이들의 일터와 함께하는 모든 자들 위에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